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0장 찬양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저희들을 아버지 세상에 흘러가는 물결 속에서 신명하여 불러주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창세전에 계획한 바가 있어서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아버지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세상에 영향력을 받아가면서 아버지 날마다 정말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생각만 하고 아버지 저희들 길들여진 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또한 아버지 정말 저희 아비 마귀에게서 정말 남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저희들을 사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주인이 되셔서 저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저희들 감사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인도하여 주시옵기 바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세워진 목표가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열방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쉬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누구나 와서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또 영과 육이 아버지 힘을 받고 갈 수 있는 선교센터를 또한 아버지 저희들이 물려줄 후대들에게 물려줄 성경 번역을 할 수 있는 이 장소와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또한 다른 목사님들을 배출할 수 있는 신학교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껏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예배 초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 땅이 잘 개발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이루어져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아버지 저희들 거기에 쓰임받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당신 앞에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는 무익한 종이로 아버지 내세우며 아버지 자리에 앉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당신이 하는 일을 저희는 가만히 서서 볼 수 있는 정말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옆에서 정말 지켜보면 보고 있어도 복이 되는 아버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손 목사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일주일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성경을 바로 알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그리스도를 알아야 아버지 그 속에 지혜와 지식이 풍부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보화가 있는데 아버지 다른 데서 다른 것을 찾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나오지 못한 아버지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도 은혜를 받아서 아버지 이곳으로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같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사단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저희들 정말로 그리스도로 갑옷 입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내 자신이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 예배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이 어둠에 행하는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속이고 또 진리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만드는 것이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수요 저녁에 또 저희들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리옵고, 오늘도 저희들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말씀과 또한 교리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저희 마음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그러한지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조명하심을 따라서 잘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정말 깨닫는 그 자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에서 그것을 삶으로 정말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행함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은 율법 폐기론과 율법주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율법 폐기론이나 율법주의나 이단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율법에 대해서 생각할 때 너무 극단적으로 이제 간다는 거죠. 율법 폐기주의는 신약, 특히 신약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언약에 들어왔으니까 옛날 구약 시대에 그 율법은 지킬 의무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이제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따져 보면은 사실 오늘 우리가 이 93과가 완전주의라는 건데, 알미니안주의 쪽에서 말하는 이 완전주의죠. 우리가 성화에서 완전하게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따져 보면은 그들이 결국 말하는 것은 복음적 순종을 말하거든요.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조문 하나하나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지키기 위해서 몸과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면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것을 이제 사실상 여러 조문 자체 하나하나에는 얽매이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것도 따져보면은 이제 율법 폐기론이라고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반대로 이제 율법주의는 그러면 뭐냐? 율법 자구 글자 하나하나에 얽매였어. 그러니까 옛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절대로,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자도 빠트림이 없이 다 그대로 지켜야 한다. 그래서 굳이 이제 안식일 같은 것도 주일이 아니고 안식일이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국 따져보면은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옛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뿐만 아니고 이 시대에도 이제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자구에 얽매여서 자구를 지키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율법 폐기주의나 율법주의나 우리가 가야 할 올바른 율법 순종의 길에서 너무 극단적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겠죠. 그것은 둘 다 이단이다. 결국 극단적으로 가면 이단이 되겠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92과가 결국 이제 율법의 세 가지 용도인데,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구대로 지켜서 지금 옛날에 하던 그런 의식법까지 따라가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새 계명, 새 언약에 따라서 합당하게 이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폐기하지 않고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이제 율법의 세 가지 이제 용도죠. 결국 따져보면은 이런 이유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 특히 이제 보면은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런 부분들은 완전주의, 즉 율법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하고는 상관없다고 하는 그런 부류에 사는 사람들이 해석할 때는 죄가 그러니까 완전히 그 완전에 들어갈 수 있고 완전히 되면은 죄를 완전히 씻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이제 없는 상태로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8절을 보면은 사실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아도 실제로 우리는 뭡니까? 죄인이다 하는 말을 할 때 우리 죄가 사실은 본성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죄 가운데서 늘 먹고 마시기 때문에 죄를 완전히 씻음받고 무죄한 상태라고 말할 수는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율법과 관련해서 완전 이 성화와 물론 관련되는 부분이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이런 특별히 율법의 용도보다는 완전주의와 관련한 부분들이 오늘 읽은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배우면서 지난 웨스트민스터에서도 배웠고 또 앞에 우리 구원론에서도 배웠죠.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평생에 그렇죠? 칭이 되고 또 중생을 하고 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평생을 통해서 사는 날 동안에 계속적으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그죠? 칭에는 법정적으로 하나님의 선포에 의해서 너는 죄를 용서한다. 죄가 없는 걸로 친다. 이런 거죠. 의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그렇지만 우리는 도덕적으로 우리의 본성적으로 착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그 본성적인 악을 자꾸 지워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화는 이 땅에서는 결코 완결되지 않는다. perfection으로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살면서 그것은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우리가 말하는 그 영화의 순간에 들어갈 때는 완벽하게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한 성화로 들어가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사는 동안에는 완전한 성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교리이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시 뒤에 보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하다, 완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는 완전해졌어. 완전히 죄를 씻음 싹 언제까지도 우리는 죄의 원리 자체도 싹 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씻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야. 이런 식으로 물론 말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실제로 그렇냐는 거죠. 저는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이 피로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어졌다, 그래 완전해졌다 우리가 믿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렇냐는 거죠. 말만 하는 것이 거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가운데서 우리 개혁주의 그러니까 장로교 쪽을 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죄를 씻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하는 그런 죄 씻음이 아니고 칭이라는 것은 결국 의의 증가다. 죄를 증가시키고 의를 증가시키는 것. 증가라는 것은 결국 그러니까 증가 자체는 죄를 없애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죄가 그대로 있는 상태다. 그 부분을 그 사람들은 말을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맞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옷을 입고 할 때 우리 속 사람이 사실은 죄가 그대로 있는 상태지만은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죄인이라 하는 말도 그런 의미에서 사용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의인으로 보는 그걸 증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쪽 사람들은 완전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죄를 씻었기 때문에 속까지 싹 거룩하게 되었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모순되는지 이제 우리 나중에 보면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결국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인간의 어떤 그 자기 과시, 그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더 좋은 것 같다.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아마 그런 과시욕에 의해서 나온 그런 이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배울 두 가지는 첫째는 율법의 세 가지 용도고 두 번째는 이제 완전주의인데 보겠습니다. 오늘 좀 천천히 생각을 해보시면 좀 재밌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유인물 92가 보겠습니다. 92가 그래서 율법의 세 가지 이제 용도인데 우리 뭐 자주 말씀을 많이 들었죠. 세 가지 용도라는 것은 결국 첫째 그러니까 뭐 알듯이 복습하듯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물론 사람에 따라 이게 순수도 좀 다른 경우 들기도 하고 또 그 타이틀 세 가지 타이틀을 또 약간씩 다르게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러나 뭐 본질적인 내용은 뭐 같은 거니까 그 세 가지 첫째는 보통 말하기를 시민적인 용도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교훈적인 용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뭡니까 도덕법으로서 사람들에게 죄를 알게 하고 또 그걸 통해서 뭡니까 사회의 어떤 정의를 실천하는 그런 기준으로 제공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또 생각하면은 일반 은총 안에서 그죠 정의, 의라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이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다. 그죠? 첫째가 이제 그렇습니다. 악을 제지한다. 그러니까 통치자들이 그러니까 뭐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그런 법들이 일반적으로 뭡니까? 죄를 억제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것이 시민적 용도 혹은 정치적 용도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선도적 용도 혹은 신학적 용도 또 뭐 어떤 사람은 복음적 용도라는 건데 결국 이것은 뭐냐면은 그런 율법이 특히 이제 우리 성경 같은 경우에 인간의 자기 모습을 보게 해주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일어날 일들에 대한 두려움 뭡니까 심판이라든지 지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앞서 말한 그런 죄의 억제뿐만 아니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에게까지 나아가게 되는 그리고 복음적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몽학 선생이라는 말이 이 두 번째 용도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루터나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전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뭐 규범적 용도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결국 세 번째 제3의 용법은 특히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제 성도들이 성화의 과정에서 그죠 삶의 표준으로 삼는 그런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은 일반적인 도덕법에 의해서 죄를 억제하고 그러니까 두려움에 의해서 교회로 나오고 하는 이런 기능을 나타내고 또 할 수 있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은 이미 그 1, 2단계를 지나고 우리 삶의 표준으로 그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규범적 용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죠. 기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준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책 300페이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성경은 곧 율법이죠. 이걸 말합니다. 구약 성경이 내 삶에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는 문제로 고심을 한다. 그러니까 대개는 신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구약은 율법으로 이제 단순히 생각해서 왜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고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이런 데 대해서 늘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구약의 율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적절한 것일까 아니면 아직도 그 중 일부는 우리들에게 구속력을 갖는 것일까? 자,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지난주 배웠듯이 율법 폐기론이나 또는 율법주의에서 생각을 해봤죠. 율법 폐기론의 이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창궐하는 우리 문화에서 이러한 물음에 대답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율법 폐기론이라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완전주의와 그렇게 연관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죠? 복음적 순종, 사랑의 순종, 그것만으로 뭉뚱그려서 다 그게 넣어버리고 조목 하나하나를 염려하고 신경 쓸 필요 없다. 결국 그거는 율법 폐기론과 통하는 그런 길로 가는 것이다 하고 말할 때 오늘날 그러면은 사실 이 개혁주의 하는 우리가 말하는 개혁주의 이 보다 그렇죠. 복음주의라는 거 더 많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뭐 10%가 될지 뭐 5%밖에 안 되지만은 오히려 이런 완전론에 나아가는 그 교단 교파들이 거의 90% 뭐 95%까지 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 로마 천주교뿐만 아니고 감리교라는 것 자체가 그 안에 이제 알미니안주의 안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알미니안주의인데 결국 감리교회, 성결교회, 나사렛교회, 또 오순절 이 엄청난 세력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게 사실 따져보면 물론 그 사람들이 뭐 율법을 안 지킨다는 의미는 아니고 다 지키겠죠.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여기도 그 어느 때보다도 창궐한다. 율법 폐기론의 이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창궐한다. 점점 더 그 사람들 세력을 얻는 게 편하거든요. 그게 사랑으로 뭉뚱그려서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사랑하면 된다고 하니까 난 다 했습니다 하면은 다 지킨 걸로 편하죠. 그게. 자, 그 다음 줄요. 종교개혁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기초를 둔다. 물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종교개혁이 때부터 무슨 은혜 언약이 생기고 이랬다는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은혜, 즉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이신칭의의 교리가 그때 새롭게 교리로서 그죠? 발견되고 확립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 전에는 뭡니까? 가톨릭 체제 안에서 행위에 의한 구원. 행위에 의한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율법을 행하는 것, 그죠? 믿음이 아니고 율법에 기초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한 것은 아니었다. 일례로 존 칼빈은 그리스도의 삶에서 율법이 갖는 중요성을 보여주기 위해 율법의 세 가지 용도라고 알려진 글을 썼다. 율법의 세 가지 용도. 기독교 강요 안에 이제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용도 보겠습니다. 율법의 첫 번째 용도는 그러니까 칼빈은 이 세 가지 용도를 우리가 지금 방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순서를 1, 2번을 바꿔 놓은 것 같아요. 1, 2번을. 그래서 첫 번째 용도가 아까 제가 말했던 두 번째 용도인데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같은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용도는 거울의 용도이다. 한편으로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완벽한 의를 반사한다. 율법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아마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의 인간의 죄성을 보여준다는 사실일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단순히 율법의 악을 이걸 하지 마라 하라고 해서 악을 억제하는 그 이상으로 인간의 본성을 들여다보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아, 죄가 많구나. 이걸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계속 반복되는 그런 죄 속에서 인간이 정말 악하구나. 이런 것을 이제 깨닫는다는 거죠. 그러함에도 이제 뒤에 나오겠죠. 어거스틴은 이렇게 썼다. 율법이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따르려고 노력하고 그래야 율법 아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 은혜의 도우심을 간청하는 법을 배우게 한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죄성을 본다는 거예요. 계속 이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그 악한 모습을 자꾸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야, 정말 우리는 고칠 수 없구나. 지옥에 가는 게 맞겠구나. 그런 순간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기는 어쩔 수 없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야 된다. 이제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걸 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가끔 그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한국이나 물론 동아시아 아시아가 다 그렇고 이제 유럽은 이런 걸 우리 기본적으로 자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완전 세계가 다르잖아요. 성경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그 세계 속에서 생각하는 것과 또 유럽에서는 다 그래도 믿는다고 늘 주일 되면 교회 가고 하는 그 세계 속에서 이런 걸 생각하는 거하고 차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까 1번, 2번, 3번 용도 자체가 성경을 당연히 보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모르고 왕이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이거 하라 하면은 그것이 법인가 싶어서 백성들이 지키고 하는 거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래도 그걸 통해서 죄를 억제하고 하는 그 기능을 했지만은 유럽에서는 성경을 통해서 그걸 본다는 거죠. 그걸. 그러니까 우리하고 어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늘 좀 저는 그걸 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율법은 우리의 연약함을 강렬하게 비추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힘을 구하게 만든다. 결국 이거는 죄 때문에 이거 정말 내가 악하구나. 정말 이거 죄를 안 짓고는 안 되는구나. 그러나 죄를 안 짓고 죄에 대한 구원을 얻어서 우리가 지옥에 가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방법이 뭘까? 그걸 찾는다는 거죠. 그 속에서. 물론 원래 교회 가면은 듣는 이야기지만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참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가는 엄한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복음적 용도, 두 번째 아까 제가 말한 두 번째 용도, 복음적 용도라고 보는 거고, 자, 이제 칼빈이 말한 두 번째 용도, 그것은 제가 말한 첫 번째 용도, 일반적인 시민적, 정치적 그런 용도를 말합니다. 자, 율법의 두 번째 용도는 악을 제지하는 역할이다. 악을 억제하는 역할이다. 율법은 그 자체로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 못한다. 그러나 불의로부터 의를 지키는 것을 도울 수는 있다. 자, 이 율법은 그 자체로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 못한다. 이런 게 참 상당히 설명을 하자면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신학적으로도 율법은 결국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정죄에 그러니까 그죠? 정죄하고 단죄하고 심판하는 것밖에 못 되지 율법 자체로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어떻게 한다는
그것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말하고 한 줄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불의로부터, 그 다음 줄에 그러나 불의로부터 의를 지키는 것을 도울 수는 있다. 그렇죠. 역할이 그렇죠. 그걸 안 하면은 불의를 저지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역할은 한다는 겁니다. 칼빈은 이 무서운 위협과 처벌에 대한 끊임없는 공포를 수단으로 율법은 올바르고 정의로운 것에 관심이 없는 이들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 옳고 그른 거, 정의가 뭔지 이런 거는 몰라도 율법에 정해 놓은 거니까 따라간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게 뭐 옳은지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 율법에 이렇게 돼 있구나 하니까 뭐 안 하고 참게 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율법은 마지막 심판이 실현될 때까지 이 세상에서 정의를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반 은혜 안에서 정의를 허용한다는 거죠. 제한된 범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악하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일반 은혜 안에서의 정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용도, 율법의 세 번째 용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결국 이거는 뭐 제3의 용법이고 우리가 성화에 관계되는 부분이고 또 규범적 혹은 이걸 또 교훈적이라는 말도 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의 기준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거는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이라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인 우리에게 율법은 우리가 섬기기 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밝히 보여준다.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기준.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기뻐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율법을 기뻐한다. 하나님이 율법을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도 율법을 기뻐한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같다. 반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율법을 자동으로 지키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킨다, 안 지키도 된다는 말은 자체가 벌써 성경에 어긋나는 거죠. 이것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이 되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 삶에서 그거 이상 무슨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데 율법을 통해서 그걸 이루어 간다는 것이니까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칼빈이 이 세 번째 용도를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두 번째 용도, 복음적 용도, 몽학 선생으로서의 용도는 마틴 루터나 이런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지만은 칼빈은 하나님의 영광, 이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결되는 걸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특히 칼빈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가운데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의의 학교에 참석하는 것이 된다. 의가 무엇인지, 의의 학교라니까 뭐 그리스도의 학교, 묵상함으로써 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 그런 의미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운다. 즉 선과 악을 배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도덕적인 율법은 언제나 우리에게 구속력을 갖는다. 자, 여기 도덕적인 율법이라는 것을 이제 한 것은 의식법, 구약시대 제사법 이런 것은 이제 성결례라든지 이런 것은 오늘날에는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성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에게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율법, 도덕법은 지금도 우리를 구속하고 있다. 우리에게 의무를 지우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의 구속은, 그러니까 구속력은 우리를 묶는다는 얘기고, 여기서 구속은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구속이고, 우리의 구속은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구속이지, 그 율법에 순종해야 하는 의무로부터의 구속이 아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율법의 저주, 죄로부터, 죄의 삭선 사망이요,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해낸 것이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로부터 구속이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착각을 하고 의무에서 모르죠. 물론 저주에서도 구속하고 의무도 거기에 보태서 의무까지도 다 거기 포함됐다 이렇게 말하겠죠, 보통은. 근데 그거 잘못된 거라는 거죠. 저주로부터의 구속이지 순종해야 할 의무 자체의 구속은 아니다. 우리가 물론 다 지킬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 그렇다고 해서 뭐 또 지킬 수 없으니까 그만 지켜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칭의를 얻은 것이 아니라 순종해서, 그러니까 행위에 의해서 칭의를 얻은 것이 아니고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 칭의를 얻었다. 자, 그 말이 이제 그렇죠. 앞에 말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뒤에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특히 요한복음이나 뭐 요한 1, 2, 3서에 보면은 율법과 사랑 또 하나님 이런 관계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잖아요. 오늘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용도.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폐기주의도 아니고 율법주의도 아니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그런 입장에서 율법의 용도를 이렇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말이죠. 자, 요약 보겠습니다. 정리한 거 1번, 오늘날의 교회는 율법 폐기론의 침입을 받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약화시키고 거부하고 왜곡시키고 있다. 특히 이제 율법 폐기론을, 아까도 여기 율법 폐기론인데 율법 폐기론, 율법주의보다도 율법 폐기론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죠. 자, 2번,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불의함을 반사하는 거울이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드러내 준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의 악하다는 것을 보면서 또한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우리를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를 필요로 하게 된다. 자, 3번, 하나님의 율법은 죄 짓는 것을 억제시킨다. 일반적인 효용이죠. 용도죠. 일반적으로 도덕법에 의해서 죄 짓는 것을 억제하게 한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결국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그죠? 삶의 기준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행하게 해주는 거죠. 자, 5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도덕을 순종해야 한다. 율법을 사랑하고 하는 것. 자, 아멘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이라 하니까 그러니까 뭐 딱딱하게 뭔가 한 거니까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자, 93가 완전주의. 그러니까 완전주의 전에도 우리가 잠시 공부한 적이 있는데 perfectionism. 자, 특히 이제 이게 sinless, 죄 없는 완전주의. 그죠? 완전주의라 하면은 사실은 죄 없는 완전주의가 확실한 완전주의잖아요. 죄 있는 완전주의라는 것은 그 완전의 의미가 없잖아요. 이 완전이라는 의미 자체는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진다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졌다, 완전한 성화를 이루었다는 말인데 죄 있는 완전주의는 말이 안 맞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완전주의를 가만히 뜯어보면은 죄 있는 완전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완전이 아니고 상대적인 완전주의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고의적인 죄는 안 지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완전주의고, 인간의 연약함, 또 혹은 뭐 실수, 또 과오, 아니면은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죄 지어도 그거는 그 완전주의하고는 상관없이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다고 인정을 해버리거든요. 그럼 그게 말이 되느냐? 우리는 말이 안 된다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특히 그렇잖아요. 연약해서 속았다. 그러면 그거 뭐 죄가 아닌가? 죄가 되거든요. 마음으로, 그리고 또 마음으로. 그러니까 겉모양만 멀쩡해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다든지 이런 것까지 다 죄라고 했는데, 그거는 그럼 누가 판단하며 속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나는 완전주의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너무 이거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이 나는 들더라고요. 자, 책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제 제가 책을 웨슬리안 조직 신학 책을 이 부분이 쭉 한번 보려고 했는데, 봤는데 이 분량이 성화가 이 책의 구원론의 맨 끝에 있어요. 우리 같으면은 뭡니까? 칭의, 그 다음에 성화, 그죠? 뭐 양자 있고 견인이 거의 끝인데, 그 책은 보니까 칭의 다음에 이 성화이면서 완전으로 끝나는 거예요. 견인은 당연히 없고 완전주의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그 분량이 한 40페이지 이상 되더라고요. 우리 구원론의 성화 같으면은 뭐 거의 칭의와 같이 한 2-3장, 뭐 많아봐야 한 5장 정도밖에 분량이 안 되는데, 그 책은 책 자체도 그렇게 두꺼운 책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완전주의를 40페이지 이상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쭉 읽어보면서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은 결국 그것은 인간 편의적인 그런 어떤 부분, 또 아까 말했듯이 인간의 자기 과시적인 어떤 그런 부분, 인간은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 또 이 사람들이 가장 앞세우는 주장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했으니까, 그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또 뭡니까? 그런 말씀들이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명령을 하셨으니까 명령대로 되도록 능력도 주셨다, 이렇게 보통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직분 받을 때 그런 얘기 하죠. 하나님이 직분자로 세웠으니까 뭐 직분 감당할 능력도 주시겠지, 그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느냐? 언뜻 맞는 것 같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율법도, 그죠? 율법을 다 주셨으면 인간이 다 지키도록 능력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것도.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사랑으로 덮어버리고, 쉽게 말하면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은 그런 건 힘드니까 뭐 이렇게 말한다든지, 또 뭐 아까 말했던 뭐 실수 이런 거 갑자기 막 생각할 여가도 없이 갑자기 막 뭐 화를 내고 이런 거는 그렇잖아요. 뭐 작정하고 고의가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성격적으로 확 솟아오른다면은 그것도 그럼 아니야, 이거 뭐 내 고의를 한 건 아니고 그냥 뭐 그런 거야. 얼마나 그게 참 인간적입니까? 따져보면 자기 변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자기 합리화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뭐 원죄부터 시작해서 자기들이 부정하는 부분들, 원죄를 좋아하지 않고 또 죄를 고의적인 죄만을 죄라고 하고 그러니까 원죄를 부정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내가 한 적이 없다. 내 고의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원죄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틀 안에서 다 이게 얘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자기들의 논리를 찾아서 쭉 설명을 하고 하지만 근데 성경은 사실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나 본질을 잘 찾아가면은 개혁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부정하니까 이제 그런 일이 생겨요. 인간 편의적으로 인간이 생각하기 쉽고 믿기 쉽고 또 인간의 어떤 권위 그런 것을 자랑 삼아 말하기 쉬운 쪽으로 가는 것이 바로 알미니안주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완전주의 교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거룩함이나 완전한 사랑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얻을 수 있으며 그것이 신자들을 고의적인 죄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이다. 자, 여기 이제 있죠. 고의적인 죄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주의 안에는 실수, 그죠? 과오, 또 연약성에 나오는 것, 혹은 시험 유혹이나 시험에 의한 거 이런 거 다 빠지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자꾸 옆구리 찔러서 했다. 사탄이 와서 그랬다.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죄를 안 치고 완전주의와는 상관없는 죄로 치고 이러니까 자기 편의주의죠. 결국은 편리한 대로 해석하는 거죠. 자, 이 교리는 존 웨슬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생겨났고, 그러니까 존 웨슬리가 물론 전도라든지 그러니까 이 감리교나 이 성결교나 어쨌든 이 알미니안주의가 실질적으로 어떤 전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그 믿어야 되니까 행위가 더욱더 드러나는 그런 쪽으로 가니까 있기는 있는데 그 내용적으로는 이제 너무 자기 어떤 합리화에 그러니까 이 완전주의의 기본은 그거예요. 전에 말했듯이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성령 세례, 그죠? 성령의 오심, 성령의 부어심의 2단계를 말한다고요. 2단계 뭐냐면은 중생과 칭의에서 성령이 이제 오잖아요.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왔는데 그때는 살짝이 오는 거니까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성화의 시작이지만은 그리고 구원의 칭의가 되니까 구원을 받는 거기는 하긴 하지만은 나중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즉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그런 면 때문에 완벽한 성도로서 자격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그 성령 세례가 바로 이 완전주의에서 말하는 그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따져보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하기를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사건에 대해서도 사도들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런 어떤 성령을 갖고 그러니까 초보적인 은혜 안에서 성령을 받았다고 말을 하거든요. 받았고 오순절날 최종적으로 완전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행위에 의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고 믿잖아요. 이 사람들은 성령의 사에 관계없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어떤 신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다. 노력에 의해서. 그것이 초보적인 칭의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신자들, 그러니까 오순절 이전에
사도들, 제자들이 그런 상태에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말을 복잡하게 하는 것 같은데 복잡한 것이 아니고 다시 이제 얘기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령의 전적인 절대적인 사역에 의해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그 순간에 그죠? 내적 부르심을 받아서 중생이 되고 믿게 되는 이제 그 순간으로서 모든 성령이 단번에 오는 걸로 끝이 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앞에 단계에서도 예비적으로 선행적인 은혜라는 것이 이제 성령에 의해서 물론 사역을 한다고 말하고 또 기본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된 그 어떤 신성에서 완전히 그 사람들은 타락에 의해서 완전히 없어졌다 뭐 자기 구원에 있어서 무능력하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 능력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힘에 의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선행적인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께로 나온다고 말을 하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자꾸 얘기하면 복잡해지고. 자, 그래서 오순절, 자, 이 교리는 존 웨슬리 가르침으로부터 생겨났고 초기 오순절 운동으로까지 이어졌다. 결국 이 사람들은 2단계, 다시 말하면 2단계라는 것은 칭의, 중생이 첫 단계에 있고 성령 세례는 별도로 오는데 그 성령 세례를 완전주의의 완전이라고 말한다 이거죠. 그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근데 요즘은 이제 그 성령 세례조차도 뭐 오순절 이런 계통에서는 막 방언으로 그냥 대체해버리고 방언 받으면 마치 이런 식으로 완전주의에 들어가는 사람처럼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죄를 그러면 고의적인 죄를 안 짓느냐. 그러니까 방언과 성령 오는 것과는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무시해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완전에 이르는 것을 신자의 마음속에서 적석으로 일어나는 은혜의 두 번째 사역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게 이제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사역. 은혜의 두 번째 사역. 그러니까 첫 번째는 칭의와 중생을 통해서 첫 번째 은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을 어느 정도 지나면서 이 완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 세례예요.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조금 더 수정된 견해는 이러한 두 번째 은혜 이후에 신자는 고의적인 죄에 대하여 점점 더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은혜라는 것이 이제 용어상을 이렇습니다. 성령 세례라는 말, 또 혹은 성결되었다 할 때 이 성화하고 다릅니다. 성화는 과정이라고 보면 성결은 어떤 된 상태를 성결되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성결교회라는 것이 성화교회가 아니고 성결교회, 거룩하게 되었다는 의미로 성결이거든요. 이게 성결 혹은 성령 충만 이런 용어들이 전부 거기에 같이 쓰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 받는 거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주의와 연계가 된다는 거죠. 완전주의를 말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면은 고의적인 죄, 실수나 연약에 의해서 시험에 빠져서 이렇게는 죄를 지을지 몰라도 고의적인 죄는 안 짓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 세례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오순절 순복음교회식으로 말하면은 방언 받으면 다 되는데 그러면 그 방언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죄를 안 짓느냐, 고의 죄를 안 짓느냐? No, 그거 아니잖아요. 옛날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어느 교회 뭐 권사가 뭐 자기 아들 결혼 한번 했는 아들을 거짓말해서 처녀에게 선을 보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 이제 권사를 하면서 모르죠. 방언하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상태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면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고의적인 죄까지도 나는 이제 성령 받았어.
방언하니까 뭐 성령 받았어. 그러면 나는 완전히 이제는 들어갔어. 고의적인 죄까지도 오히려 더 저지르는지도 모르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그 은혜는 중생 칭의를 받고 이제 그때 성화의 과정이 있어요. 성화로 점점 더 노력해서 이제 가는데 이것도 이제 두 번째 은혜도 어느 순간에 완전하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오는 것을 생각하면 어느 순간이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다가 순간 두 번 은혜를 받아야지 이제 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교단들이 다 전부 그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감리교회, 오순절, 또 성결교회, 나사렛교회, 뭐 이런 다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교는 또 이게 뭐 이름은 침례교는 정체성이 개혁주의도 있고 뭐 알미니안주의도 있고 막 여러 그게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라 말은 할 수가 없는데.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남아 있는 죄는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우연한 것이고 모르는 사이에 범한 죄다. 그러니까 완전주의라는 것도 결국 상대적이라는 말이 아까 말했잖아요. 고의로 죄를 안 짓는 의미에서 그 완전주의지, 우연히 나도 모르게 실수로 뭐 연약성 때문에 그거는 죄라도 완전한다는 의미에서는 상관없이 그건 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모르겠어요. 코에 걸만 코걸이로, 뭐 귀에 걸만 귀걸이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 이 견해에서 어려운 점은 이것이 두 가지 오류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오류가 두 가지인데, 자, 첫째는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준엄한 요구를 축소시킨다. 이건 아까 말했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적 순종이라는 그런 의미로 만들어버리고 고의적인 죄만 거기 포함시켜버리니까 사실은 뭐 실수로 모르고 우연히 시험 유혹에 의해서 이게 더 많을지도 모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율법의 준엄한 요구를 축소시킨다. 하나님의 율법의 넓이와 깊이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완전주의자의 견해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결국 삶의 기준, 삶의 표준으로서 율법의 수준을 낮춰버리는 거예요. 수준을. 그죠? 우리는 사랑으로서 힘과 정성과 노력으로 다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되는 것이지, 힘들고 어렵고 한 거는 우리는 직설적으로 말 안 지켜도 돼,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것만 지키고 어려운 거에 대해서는 우리하고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넘어가 버린다. 그러니까 거기서 결국 율법 폐기론과 연관성이 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둘째로 완전주의는 사람이 자신의 영적 성취에 대해 과장되게 생각하는 것이다. 결국 이거는 인간의 본성적으로 교만한 그런 부분들, 자기 과시를 위해서 나는 완전해졌어, 나는 방언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았어, 이렇게 이제 간다는 거죠. 구원받아도 그거는 좋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완전한 상태로 내가 하는 행위는 이제는 죄가 없어까지 나가버리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러한 견해는 자신의 의를 반드시 과장되게 평가하지 않고는 가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통해서 나는 완전해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 그렇게 과장되게 생각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따져보면은 구원파와 또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는. 결국 이단이 참 어떤 면에서 보면은 결국 이단이 모이는 그 귀결점은 인간의 자기 욕심, 자기 교만이 초점이 거기로 다 모이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교회사를 통하여 복음적인 교회의 대다수가 특별히 개신교에서는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인정을 못 받죠. 옛날에는 더더욱이 뭐 생각도 못 했지만은 지나면서 자유주의가 들어오고 그것이 또 신복음주의와 합쳐지면서 복음주의와 합쳐지면서 이제 이것이 자꾸 확대돼 간다는 거죠. 그래서 신오순절 운동조차도 이 교리를 거의 포기했다. 마르틴 루터는 거듭난 사람은 칭의를 받는 동시에 죄인이라고 가르쳤다. 그러니까 칭의를 받는 동시에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라고 스스로 이 사람들은 완전주의라는 말이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다 씻어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 우리는 정가에 의해서 우리는 그냥 죄인의 상태지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의인이라고 늘 그런 속에서 늘 죄에 대해서 회개와 이것이 이제 연관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죄 자체를 성령 세례라는 것은 죄 자체를 씻어버려서 죄가 없다고 믿는 거거든요. 완전한 거룩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실수로 죄를 짓고 연약하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이 죄를 짓고 그런 부분들은 죄가 아닌 것처럼 뻔뻔하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신자는 단지 그리스도의 속죄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것으로 하나님이 보아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 도말이라는 말을 지금 성경에는 이게 도말을 다 지웠잖아요. 지운다 뭐 이런 표현으로 이제 어려운 한자니까 도말 자체가 다 바꿨는데 옛날 성경에는 도말이잖아요. 도말 자체의 의미가 물론 뭐 블랏 아웃 영어로 그런 말도 있겠지만 커버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점이 있을 때에 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옷에 뭐 묻었다면은 우리가 뭐 빨간 양념이 묻었다면은 그걸 지우기 위해서 이제 뭐 수건으로 닦아내는 거라면은 되는데 그게 아니고 도말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그거잖아요. 그 위에다가 검은색이면 검은색을 그냥 칠한다든지 여기 같으면은 뭐 요 색에 여기 있으면은 페인트로 위에 칠해버리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따져보면 그 안에 그 원래 자국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더 큰 거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가라는 의미를 할 수밖에 없고 우리 본질 자체가 변화되지 않는다. 그죠? 도덕적인 그런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죠. 마지막 단락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을 어렵다고 보신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떠나 신자들 자체만을 보았을 때는 그대로 죄인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까 이 완전주의라는 것은 이 책이 봐도 그래요. 결국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고 하지만은 결국 모든 노력에 행함에 따라가는 신자의 믿음으로 가는데 이것은 결국 자기 공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그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자기 행위에 의해서 되는 것은 결코 아닌데도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 신자들이 죄인의 모습을 점점 벗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성화는 신자가 영화를 입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끝나지 않는 과정인 것이다. 자, 성화는 그래서 뭐 완전주의에 의하면 성화가 어느 순간에 또 순간적으로 성취되어 버리기 때문에 성령 세례 받으면 오순절 사도들이 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도 성령 세례 받으면은 뭐 완전히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건 이제 잘못된 거란 겁니다. 완전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하나의 목표이다.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 못하다는 사실이 죄 짓는 핑계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르심의 높은 표지를 향해 계속해서 앞으로 질주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든지 우리가 그것은 우리의 기준, 우리가 저렇게 가야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가야 된다는 그게 기준이지. 기준으로서 우리에게 작용하는 것이지. 그 기준을 반드시 다 채워야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가는 기준으로 표대로서 거기로 향하고 가는 것이지, 거기에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왔다고, 이 땅에서 왔다고 말해버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요약 보겠습니다. 그래서 완전주의는 은혜의 두 번째 사역으로 신자가 완전한 거룩과 사랑을 이 세상의 삶에서 체험한다고 가르친다. 그러니까 이 웨슬레가 어떤 경우에 이런 참 체험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면서 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이것이 보통은 우리가 말할 때는 어떤 중생이나 칭의의 특별한 어떤 그런 순간이 말하는 게 아니냐.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 같이 이런 경우에는, 그죠? 안 믿는 사람이 특별한, 참 바울 같은 그런 특별한 어떤 성령의 중생의 체험을 통해서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죠?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죠. 그렇잖아요. 다시 두 번째 성령세를 받을 것이라고 기대 안 하잖아요. 그런데 웨슬리나 아까 말했듯이 유럽에서 계속 그런 성경의 교회 다니면서 이런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성령에 받고 그런 은혜 안에 있는 것처럼 살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체험을 했다면, 사실은 앞에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 순간에 성령이 중생이 되는 건데도 이제 그런 착각을 하는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럽의 사람들은 그런 과정 속에서 어릴 때부터 쭉 오는 그것이 은혜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앞서서 중생을 칭의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따져보면은 제자들도 예수님과 3년 동안 있는 그 과정에서 칭의나 중생이 되었고 오순절날 성령세를 두 번째로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그런 입장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오순절날 성령이 왔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 앞에 성령이 받았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그 순간순간에 성령이 역사는 구약 시대에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 순간순간에 있었지만은 임재라는 것, 함께하는 그런 과정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착각해서 그런 것이 나오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할 얘기를 길게 하려면 그렇고. 자, 2번. 수정된 완전주의는 그리스도인이 고의로 짓는 죄에 대해 승리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죄에 대해서 그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한다는 거죠. 다시는 죄를 짓지, 고의적인 죄, 그것도 말할 수 없죠. 자, 3번. 완전주의는 하나님의 율법을 낮게 보는 것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과장되게 보는 것이다. 4. 우리는 아직도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5. 칭의를 받는 순간 우리는 평생도록 지속되는 성화의 과정을 시작하는 것이다. 6. 그리스도인은 오직 죽은 후 영화롭게 될 때만 완전해진다. 아멘. 완전주의, 이 땅에서 완전하게 되는 것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아니면은 그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그 은혜를 따라서 그 공로를 따라서 우리도 또한 어렵다함을 입은 것을 고백하는 정말 죄인임을 저희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함에도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나라에까지 갈 수 있는 모든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온전히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49장) 찬양드립니다. 449.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이번 주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 하나님의 애정과 구원. 그리고 요한복음 7강 강해 주셨고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By truth and do not say it, God's predestination and salvation, the exposition of the book of John. 그리고 today's word. 이번 주일날 3부 예배는 찬양대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요한복음, 그리고 기독교 핵심 진리, 그리고 레위기서 말씀 공부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은혜 받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타지 방문한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보를 펴시고 주보에 있는 대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수요일 예배 폐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